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들과의 감동적인 시간을 뒤로한 채 바울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작별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이나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로들에겐 매우 힘들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다시금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는 그런 작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작별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과 그 발걸음은 매우 선명하고 그리고 투명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겐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던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간결하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탄 그 배는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라는 지명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처럼 두로에도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겠구나. 그걸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만류합니다. 자, 뭐라고 만류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사지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만류를 하였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 또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 앞에 자신의 사명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지 않는 게 맞죠. 그러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두로에 며칠간 머물다가 두로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무릎을 꿇어 아마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연민과 염려,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이같이 기도한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 또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낸 후 그 이튿날부턴 가이사랴의 전도자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이면서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항상 그의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 수식어가 뭡니까? 전도자라는 말이죠. 그냥 빌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도자 빌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전도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빌립의 직분이 집사였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였습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다 집사 직분 받은 분들이죠. 청년들, 우리 학생들 빼고는 다 거의 다 아마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을 바로 빌립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던 바울에게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이미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영통한,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은 후에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들 손에 넘기리라.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다시금 바울을 만류합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들 손에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했습니다.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던 성도들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며 그렇게 명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자, 바울이 성도들의 만류를 끝까지 뿌리친 것은 괜한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었죠. 여러분, 인간적인 고집은 그 결과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키지만 고집의 끝은 갈등과 다툼입니다. 하지만 소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인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신 있는 모습의 결과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진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딴 교회 가신다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서를 넣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조용하게 목사님, 딴 교회 가신다며요? 섭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봤더니 영진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마 오창윤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여기를 사임하고 제가 있었던 의정부 제1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하고 이 권사님하고 친한 사이래요. 제가 원서를 넣으니까 장로님 중에 이제 아마 어느 분이 그 부목사에게 여기 이제 의정부 제1교회 있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통해서 김선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야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안 된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답니다.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 부목사에게 연락해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있었던 그 부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거기 있어 봤는데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몇 년 못 버틸 겁니다. 다들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이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목사가 저를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권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참 괜찮은 분 같은데 제가 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시면 가야지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주가 가라시면 가야지요. 주께서 담임으로 명하시면 담임으로 가야지요. 내 뜻대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회자인데 주께서 명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상대방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장로님에게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선태 목사가 좀 괜찮더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임을 하고 한 반년 동안은 울면서 지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벽 제단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캄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단에서 처음에 부임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설교하다 말고 자꾸 눈물이 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7년째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소신 있게,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뭐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죠. 이처럼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만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다.
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줍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들의 눈에 보이는 격려와 응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한 그가 듣든 듣지 않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저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고, 또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을 듬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예루살렘의 여장을 푼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로부터 의인 야고보라 불릴 만큼 그 당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간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그 자리에서 간증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때 야고보는 바울에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었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 가운데 믿는 신자가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않더라,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게 되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그 방법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줘야 실상은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제안이었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적인 규정과 규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주의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잠깐 동안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자세였습니다. 2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제한대로 이제 모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믿음 약한 지체들의 오해와 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제한시키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 오해와 편견을 가진 지체들은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같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례 기간이 거의 맞춰질 무렵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알아본 거죠. 아, 그때 그 바울이구나.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 곁에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 지성소 그리고 뜰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성전 가장자리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오로지 이방인의 뜰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어떤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규정입니다. 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를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자, 29절과 30절이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면서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사건 때문에 온 성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일들의 이 전후 사정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끌어내고 바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소동을 진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을 체포합니다. 어떻게 바울을 체포합니까? 그냥 이 소동의 원인이 바울인 줄로 알고 바울을 체포해 버렸죠. 바울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바울을 결박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저들의 폭행은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 그 사건의 진상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한 채로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부대로 끌려갈 때 그는 이미 무리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멍든 마음으로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천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로마 시민임을 이 천부장에게 밝힌 것입니다. 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도 없이 결박하였고 또 죄인 다루듯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전부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그 어떤 요청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39절과 4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복음의 말씀을 그 앞에 서서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변의 안위를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또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연민 또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바울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말씀과 사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말씀과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들의 격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6년간의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응원이 없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 어떻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줄로 알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기도 베스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 없는 이웃들, 또 믿음 없는 친구들이 그 대상자들입니다. 당장 전도해서 교회로 모셔올 분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뭐 서울에 살든 아니면 저쪽 뭐 경상도에 살든 아니면 저쪽 해외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베스트로 작정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냥 이 어색한 관계도 아니고 끈끈하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 그들과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가족들부터 해서 나의 지인들,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친구들, 어찌 그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곁에 두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함께 즐겁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 지인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분들을 여러분이 품으라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맡아달라고 여러분 곁에 그 영혼들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전도의 절반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